설교와 설교자, 설교가 설교자로부터 나와야 되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설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설교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설교자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남의 설교를 가져다가 소위 표절이라고 요즘 이렇게 설교 표절이라는 것도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정직한 설교, 나에게 부어주신, 설교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깨달음을 설교를 통하여 잘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설명하는 것, 잘 풀어주는 것, 이것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체화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부활의 소식을 받은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예수님과는 같은 예수님이지만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던 모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이 제자들이 한 번에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로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이죠. 율법과 선지자로의 말씀을 잘 설명해서 그 속에 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그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그냥 팍 깨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구약 성경을 잘 설명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누가 예수인지, 누가 메시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심는 이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이가 따로 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설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는 제가 하지만 은혜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제가 하나님께 또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인 제가, 목사인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하겠죠. 뿐만 아니라 제가 할 일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매일 아침 큐티를 하다 보면 그 상황이, 이 선지서, 즉 예언서는 그 예언의 상황들,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에서
펼쳐지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메시지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심판의 메시지를 매일 읽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를 매일매일 지적하시는 것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들으니까 어쩔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제 회개했던 거 오늘 또 해야 되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일 이렇게 어떤 한 기간 동안 반복되어지면서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예레미야서를 2년 전에 한 약 1년간 걸쳐서 1장부터 52장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큐티를 하면서 그때 기억들이 많이 이렇게 살아나고 2년 전에 말씀을 봤던 것, 그때 공부했던 것,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면서 말씀이 좀 더 저 개인에게 익어간다.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또 다가오고 말씀이 좀 더 친숙하게 저에게 해석되어지고 느껴지고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 참 성경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게요. 똑같은 말씀을 매번 읽는데도 이게 이 말씀이 살아 있어서 어제 먹은 밥, 오늘 먹은 밥 똑같은 쌀로 지은 밥이지만 나에게 날마다 힘주고 날마다 나를 건강으로 이끄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7장에 와 있습니다. 17장에 오늘 18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읽었는데 그 중에 우리 10절의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고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데 그 마음대로 우리의 일어나는 마음대로 우리 안에 벌어지는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 그 마음대로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따라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요, 설교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성경을 왜 읽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 그걸 배우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회사에서나 혹은 학교에서나 우리 윗사람, 윗분들, 상사를 대할 때 그 상사가 일하는 스타일이 있죠. 그 방식대로 내가 일을 해야 내가 그 사람한테 이쁨도 받고 또 눈에도 들고 일도 하기 쉽고 좋은 결과도 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그분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실대로 보응하십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과 나눈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살피시고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내가 어떻게 드러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응하실 때 내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응에 저주와 심판으로 보응받지 아니하고 복과 은혜로 보응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9절에 보시면요, 이 9절도 많이 인용되어지는 유명한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죠. 사실은 만물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자연은 정직합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다만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죠.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 우리도 우리의 삶의 경험이 교리적으로 원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입니다. 본래부터 있던 죄라고 하는 거죠. 아마 부모로부터 선험적으로, 생득적으로 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죄가 대물림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신, 대문자의 신입니다. 단수로서의 죄입니다. 이 원죄를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교리를 떠나서도 우리의 삶의 경험이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을, 내 안에 아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수도를 해도 사실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인간의 죄성이,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인들이, 많은 수도하는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Who can understand it입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 말은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뭘 모른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교리적으로도,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교리적으로 기독교에서 원죄를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고 하는 교리적으로 원죄, 아담의 뿌리에서부터 있는 그런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이 나에게, 인간들에게 아무리 선해 보여도,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래서 우리도 만나보면 정말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은 야, 너 정말 착하다. 근데 본인들은 난 안 착한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경험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 있냐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포장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속에 있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외모라고 하는 거죠. 외모가 어떤 거예요? 외모예요? 이목구비의 외모가 아니라, 옷을 입고 다니는 이런 게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행동이 그의 외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아서 마음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보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을 감추고 마음을 속이고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착한 사람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식한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그 외식이 아니라 외식한다는 겉을 장식하는 겁니다. 겉을. 이 단어는, 외식한다는 말은 연극 배우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의 인격과 다르게 자기에게 부여된 연극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속은 부패하고 거짓된데 겉으로는 경건한 행동을 합니다. 경건한 행동. 그러면 행동은 경건하다라고 하니까 오늘 성경대로 보면 행동대로, 행실대로 보응하시면, 경건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경건하게 그거를 보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할 터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무서운 저주를 그에게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겉모습, 외모, 행실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고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사실은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것을 왜 모르냐면 그것을 온갖 것으로 의식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간이 자기를 포장하고 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외모만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고 그의 폐부를,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심장, 이 두근두근 뛰는 그 심장이 아니라 하트입니다. 마음이고, 폐부도 이것도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살피시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살피시는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 자, 우리들의 마음이 이만큼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살피시냐면 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라는 것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그 사람의 행동을, 여기 온갖 마음이 있죠. 내 마음 안에는 경건한 마음도 있고 추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음탕한 마음도 있고, 이게 다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착한 마음도 있어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마음, 이게 다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이라는 것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야, 너 이런 마음이 있었지, 너 이랬구나 하면서 내 마음을 다 살피시고 그것대로 우리를 보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온갖 것이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 이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리고 나타나는 행동에 따라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을 한 곳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종이 성경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652쪽입니다. 예, 역대상 28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예. 중간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감찰하사.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도, 앞에 있는 마음은, 모든 마음은 우리 하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심장을 살피고 할 때 그 하트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뒤에 있는 모든 의도를 아신다 할 때 의도는 모티브입니다. 동기입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뭐냐?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모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의 동기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초점이, 그 동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보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4절부터 우리 예레미야 우리 17장 4절에서 8절에 보겠습니다.
아니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4절인데 여기는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저주와 복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8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응하시냐? 저주와 복으로 보응하십니다. 복도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죠. 보답하시는 거죠. 복, 저주. 자,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5절, 6절, 7절, 8절이 대조입니다. 저주와 복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는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어 결실을 맺는 삶이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 이걸 우리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 하나님이 주인 된다. 주인이 그 주인됨, 그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주인이 있습니다. 오너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 다 식당 직접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주인은 따로 있고 매니저를 둬가지고 그 식당을 운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가 식당을 다 관리를 해요. 알바도 쓰고 뭐 음식도 재료도 사오고 팔고 막 합니다. 손님 다 해요. 마치 주인처럼, 매니저가 주인처럼 일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니죠.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주인이 뭐 할까요? 결정적으로 하는 일, 결산을 합니다. 결산. 주인이, 그래서 그 결산을 보고 결산에 따라서 매니저를 자르기도 하고 매니저에게 더 보상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셨어요.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들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이 뭐라고요? 결산이에요. 예레미야서의 선지서의 이야기로 하면 그게 심판입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니저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알아서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 재물, 시간을,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도 내게 아니에요. 당장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다 내고 가야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뭐 학생들이 얼마나 재물이 있겠어요? 그래도 이 재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면 내가 죽을 때 가져가야죠.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어릴 때 태어나는 아이, 갓난아기 태어나면 주먹 쥐고 태어납니다. 죽으면 다 손을 펴요. 알렉산더의 일화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오리엔트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서는, 근데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열병으로. 일찍 죽었는데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관의 옆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바깥으로, 손이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관을.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어서도 이 땅이 다 내 거다 라는 사인이다 라는 거고, 봐라,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빈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도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아주 지금 20대 팽팽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셔도 이것도 내 것도 아니고요. 건강, 이것도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재능, 재물,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잘 매니지하라고.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 행사되냐면 결산할 때 행사되어집니다. 그때 아무도 거기에서 제외될 것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보응, 저주와 복.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 사랑으로만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은혜로만 이끄셔야만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한 가지 못하신다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뭘 못하시냐면 자기의 성품에 반하는 것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뭐라고요? 뭘 못하신다고요? 예, 자기의 성품에 반하는 것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어떻게 내 속에 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얼굴 가리고 그냥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하게 얘기하고 그냥 좋은 말로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어떨 것 같아요? 사탄은 속에 악한 마음이 있어도 천사처럼 위장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이 하는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거짓이 없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십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거짓말처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시건하게 되죠. 내가 뭘 약속했는데 상황이 나빠져서 달라져가지고 못하게 돼서 시건, 말을 먹어요. 이게 시건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보응하시냐?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행동이죠. 하나님의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하나님의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함이 심판으로 보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결산해요. 중간 결산을 하십니다. 중간 결산이 아주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100%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100%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응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주와 복으로 우리들에게 보응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보응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맨 앞에 유다의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남왕국 유다도 이제 곧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죄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이런 말.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내가 누가 나한테 해꾸지를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그 원한을 여러분 어디다 새겨놓아요? 원수는 돌에 새겨놓죠. 그래서 이를 갈죠. 원수를 보복을 해야 됩니다. 원한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잊지 않으려고 돌에 새겨요. 근데 은혜는 어떻게 해요? 물에 새겨요. 물에 새겨놓으면 새겨집니까? 내가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어요.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금세 잊어버립니다. 마음에 새겨서 그렇죠. 사실은 반대로 해야 되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죄를 어디에 새긴다고 그래요? 어디다가?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판에. 무엇으로 새겨요? 예, 금강석 끝 철필로 금강석 아주 날카롭고 단단한 그 금강석을 가지고 그것도 아주 날카로운 끝으로 철 끝으로 새긴다는 거예요. 어디다 새겨요? 마음판에. 유다의 죄가 그 유다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판이 타블렛입니다. 태블릿 PC 할 때 그 태블릿이에요. 십계명 돌판 할 때 그 판이 뭐예요? 태블릿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돌로 된 태블릿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에 뭡니까? 유다의 죄를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것도 철필로, 아주 날카로운 단단한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에 새겨요. 뭘 새겨요? 죄를 새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주 그들의 죄가 아주 강력해서 그들의 마음의 흔적이, 여러분 죄를 한번 져보세요. 이미 많이 져보셨겠지만 여러분 그 죄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죄가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살피신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남들은 모를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판을 뭐가 새겨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내 마음판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2절 보십시오. 2절.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들의 자녀가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생각. 1절은 마음이에요. 2절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 2절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녀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유전은 아니지만 대물림이 됩니다. 놀라운 건데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부모 중에 알코올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게 나타납니다. 부모가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 자기한테 나타나요. 이게 유전처럼 DNA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물림이 됩니다. 여러분 죄가 내가 죄를 지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누구한테 새겨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새겨납니다. 이 죄가 꼭 혈액으로 유전되지 않더라도 죄가 유전처럼 우리들에게 내려갑니다. 이걸 우리는 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득적으로 그렇게 몸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예요? 영토의 죄입니다. 자, 그러니까 1절은 내 죄예요. 내 마음에. 2절은 자녀들입니다. 3절은 영토예요. 그래서 죄가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으로, 우리 사회로 죄악이 관연해집니다. 가득해져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처음에 3장, 1장, 2장은 창조 이야기고 3장은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타락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개인적인 죄를 범하는 것 같아요. 4장은 누구 이야기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죄가 어디로 번져요? 가정으로 번집니다.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에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에 죄가 이제 집단화하기 시작됩니다. 사회화하기 시작해요. 죄가 내 개인에게서 가정으로 사회로 그렇게 번져 갑니다. 죄가 이 죄가 이렇게 무섭게 한 개인을, 한 가정을, 한 사회를 오염시키고 또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유다의 죄를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내 노를 하나님의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예, 이게 유다의 죄입니다.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5절, 6절, 7절, 8절 저주와 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서부터 9절, 10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하시는 원리가 어디 있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예,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나니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와 보응대로,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온갖 마음대로 내 안에 들어가는 생각대로 나를 보응하시면 내가 살아남을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온갖 생각이 있죠. 선하고 경건하고 착하고 깨끗한 생각도 있지만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생각과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나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기에 힘쓰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행동을 선하게 하려고, 행동을 경건하게 하려고, 행동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과 바리새인들과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동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주일날 경건하게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기도마저도 그렇게 하죠. 구제도,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쩌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행동, 그냥 겉만 보면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우리들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행동을, 내 중심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온갖 악을 저지릅니다. 악을 저지르는 때 이 악을, 우리가 죄를 짓죠. 죄를 짓는데 죄를 한번 어쩌다 짓는 것과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할 때 조금만 뚫고 나온 그것마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세요.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두려움은 경외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감히 하나님을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절 이하가 18절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보십시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뭐가 생각나세요? 흙에 기록된다. 흙에 기록되어도 물에다 기록하는 것만큼이나 흙에 기록.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잖아요. 엄마가 밥 먹으라 하고 하면 내가 아무리 땅을 차지했어도 다 내게 아니라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손으로 슉 하면 지워지는 겁니다. 흙에 기록돼요. 인생이 허무합니다. 흙에 기록되어지는다는 것은 땅에 기록되어진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것과 대비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자,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이라.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게 지금 누구의 기도예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도 허망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성에 있고 여전히 연약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겉으로만 21세기의 바리새인들처럼 1세기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이면서 자기 속마음은 부패하고 썩어서 그러면서 회칠을 했어요. 겉은 하얀 회를 발라서 깨끗해 보여요. 속은 썩어 있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그렇게 떠듭니다. 근데 자기 속은 여전히 썩어가고 있고 뭉개질 수 있죠.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무서운 말씀, 철필 끝으로 마음판에 우리의 죄를 새기겠다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그게 온 땅에 번진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와 복이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생각을 살피시는데 하나님의 행실과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자기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아니에요. 불의로 치부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도록,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외치면서 그 심판을 외친 것 때문에 수많은 유다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자기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과 그리고 조롱 속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보응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저주와 복과 네 마음을 살피시겠다고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14절의 간구입니다. 보라 15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그들이 누구냐면 1절에 나온 유다의 죄, 그 유다인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말씀대로 해보시라고 그래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말씀을 한번 실현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시편에 보면 수많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16절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한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기 직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목자의 직분을, 이스라엘의 목자의,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이게 저들이 심판받는 게 사실은 예레미야의 소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뭐라고요?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내 입에서 나온 것, 그것이 어디 있냐면 주의 목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선지자의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도 다 하나님 목전에 있습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 내가 대화를 나눈 그 모든 대화에 하나님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 이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공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경외감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은 신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생기는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더불어 생깁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들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광주에서 이제 장교 훈련을 넉 달 동안 받은 적이 있어요. 임관하고 이제 가서 넉 달 동안 이 병과 교육이라는 특기 교육을 받는데 우리 내무반에 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원광대학 원불교학과, 그러니까 우리 하면 신학대학의 신학과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ROTC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원불교 학과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2년 동안 1, 2학년, 2학년 다니고 휴학을 한답니다. 2년간 휴학을 해서 그 원불교 거의 절이죠. 거기 가서 2년간 인턴십, 우리식으로 하면 전도사 생활을 2년간 하고 다시 돌아와서 3학년, 4학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을 하고 실습만 하는 거죠. 2년 동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3학년, 4학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가 되듯이 법사가 돼서 이렇게 임지에 배치가 되는데 군대의 의무는 다 해야 되니까 그 3학년, 4학년 동안에 ROTC를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2년 중간에 2년 휴학하고 이렇게 갔다 왔으니까 2살이 많죠. 또 몸에 밴 가부좌 틀고 있는 그 몸에 밴 게 있어요. 정말 우리 같이 훈련받기 왜냐면 계속 낙오를 하니까 이 10명에서 1명이 계속 낙오를 하면 이거를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끌고 가야 되죠. 그 맨날 배우는 것이 전후에도 이것들 전후에도 없다고 해가지고 1명 낙오했다고 놔두고 오면 나머지 9명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 되죠.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소총 받아줘, 뭐 철모 받아줘, 나중엔 배낭도 대신 짊어져. 그냥 그 1명 때문에 9명이 다 그냥 막 힘들어지는 뭐 그런 친구였습니다. 하여간 근데 나이도 좀 많고 약간 할아버지 분위기예요. 행동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절 스님 뭐 그런 분위기.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이제 그 나이도 많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존중해 주죠. 또 타종교인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비판한 내부 안에서 존중해 주는데 가끔 논쟁이 좀 벌어집니다. 내부 안에서. 저하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제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일 뿐이다. 우리의 믿음, 신앙의 궁극적 대상은 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일 뿐이지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열을 올리면서 그 친구가 막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냐고 어떻게 그러면서 이 사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거기서 막 그냥 갑자기 한참을 막 열변을 토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화가 되지 않고 통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걸려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비판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근원적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불교 잘 모르지만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 인간이 다 부처가 되십시오. 신이 되라는 거 아니야? 성불하십시오. 부처가 되십시오. 인사가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인데 성불하십시오.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성경은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닮도록 인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력,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건 줄 알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세요. 그 주인 되심의 핵심이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피십니다. 시험하십니다. examine 하세요.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워치하세요. 우리를 아주 잘 살펴보세요.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나도 감추고 사는 내 모습을 남들도 모르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 앞에 저주와 복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보응하신 하나님 앞에 사실은 100% 자신을 할 수 없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내가 선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힘쓰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선한 동기와 선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실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이하, 읽지 않은 19절 이하가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오늘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안식일 날 짐을 들고 성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 성에 들어와서 매매하고 자기 일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안식일 날 짐을 바깥으로 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19절에서 27절까지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실대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내 행위 중에 내 행위를,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있죠. 그렇지만 이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삶의 핑계와 삶의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삶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그냥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드릴 때, 행실을 보여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만큼 내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도 불구하고 드리기를 최선을 다하는 행실,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의 한 표현이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식일도 안식일이 있습니다. 뭐 저는 농사를 직접 져보진 올해 주말 농장 조금 이렇게 해봤지만 이게 처음에 3월, 4월은 괜찮았는데요. 6월, 7월 막 장마 들고 내가 오늘 너네 이제 밭에 나가봐야지 하는데 막 비가 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계획대로 안 돼요. 옛날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주일 성수를 하는데 모내기 하신 분들이 옛날엔 천수답이죠. 하늘 보고 이렇게 농사 짓는 그런 천수답일 때 비 오는 날 가가지고 들판에 나가가지고 논에 가가지고 물 꺼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야.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 주일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니 근데 농사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산업사에 살고 우리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면서 우리의 직업 세계 가운데 예를 들면 경찰 주일 지킨다고 난 주일날 출근 안 해. 군인이 철책 휴전선 안 지키고 다 가서 예배드리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들이 전부 다 병원 다 비우고 일요일은 병원 다 문 닫고 뭐 이 발전소 직원들이 일요일날 다 쉬면 우리 주일날 이 전기 없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될 주일날 전기 없이 뭐 전철 기관사들 우리가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의 덕분에 살아갑니다. 사회의 연대성 속에서 그분들 덕분에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희생 속에 살아가죠. 모든 직업이 다 그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또 뭐 설명을 다음에 하더라도 우리가 주일의 지킴에 있어서 이것이 물론 아주 문자적으로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삶의 정황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죠. 우리 사회가 옛날처럼 단순한 사회, 농경사회, 다 뭐 마을 온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은 사실은 약간의 복합사회였어요. 뭐냐면 농경 문화도 있지만 유목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네 양이 궁동에 빠지면 그거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거든요. 건져내겠다는 거죠. 낸다는 거죠.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그게 답은 아니죠.
그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삶을 정죄시키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삽니다라는 고백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가 이방 이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 2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 이게 다 바알을 섬기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하는 오염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죠. 안식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 당시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제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정제되어지는 것이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70년 동안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데,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의식 중심의 신앙에서 율법 중심, 회당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옮겨오는 계기가 된 것이 성전이 무너진 다음부터입니다. 그 포로기 다음이고,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더 이상 신약의 복음서에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에 바알 이야기가 없잖아요. 우상 섬기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있냐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겉으로만 말씀을 지키는 척,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외식의 문제가 첨예하게 복음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이유가 뭐냐? 네 마음이 진짜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너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들의 행위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 나의 우선순위의 프라이어리티의 1번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가 주일입니다. 내 시간, 물론 이것도 뭐 문자적으로 할 수는 없죠. 우리의 삶의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내가 이 공예배 시간을 내 중심으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쓰기 위하여 내가 아름답게 내 삶을 헌신하는 내 고백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것을 11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시간을 드리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게 내 몸이 그 안에 들어있죠. 몸만큼이나 소중한,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이 자본주의 시대의 물질이죠. 그래서 이 시간과 주일 성수와 주일을 지키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내 행위를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에 가장 첨단, 사실은 저는 그것을 미니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니멈, 맥시멈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맥시멈이 아니에요. 최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니멈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응하시는 행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장, 우리 본문 읽기는 19절 이하에 하진 않았지만,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가지고 아유 이거 안 주려고 아둥바둥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려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제된 모습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한 모습으로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